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와르 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두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건네죠. 대부분 검정색 각진 007 가방이더라고요. 그걸 딱 반대쪽에게 줍니다. 그걸 본 반대쪽 한 주인공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을 보면서 먹어도 되는 돈인지 먹으면 안 되는 돈인지 모르겠다. 너의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이죠. 이런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관원이 식사 초대를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지금 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라는 것이죠. 너의 눈앞에 이 어마어마한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이 각진 007 가방이 올라와도, 다른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올라와도 그것을 보고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며 또 보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의 목적이 정말 순수한 식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좀 아시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시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너가 먹는 그 음식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도 나옵니다. 그 음식을 탐하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6절에도 나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말로는 와서 먹어도 되는 것이다, 마셔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눈앞에 있는 음식,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익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물질적인 거, 또 눈이 막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좋다고 막 덥석 잡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익되는 것을, 도움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라. 왜냐하면 나에게 이것을 주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내가 이것을 손대는 순간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오는 다른 목적의 제의와 요청을 너는 다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다 가지려고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잠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국 나에게 이거 그냥 가져가라, 너한테 그냥 주는 것이다, 부담 가지지 마라 라고 나한테 내밀지만 내가 이것을 받는 순간, 내가 이것을 손을 딱 대는 순간, 이것을 내가 먹는 순간 너 내가 준 거 손댔지, 먹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 내 말 들어야 돼,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제 너 앞으로 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모습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그 이익되는 것을 본 순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제안들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적 있으실 때, 그때 사단이 너에게 세상을 주겠다 라고 유혹하죠. 자, 내 손을 잡아라. 이것을 먹어라. 내가 쉽게 세상을 너에게 줄게. 내가 쉽게 너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이죠.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유혹당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 눈앞에 있는 음식이, 그 눈앞에 있는 물건이, 그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매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목에 칼을 대는 제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식탁 자리에서 나온 제안들이 어떤 제안들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대에는 경계석을 놓아서 이 땅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고아들을 위한 밭이다. 너가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 식탁 자리에서 나누어진 그 대화는 고아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본인들의 부유함을 채우려는 정말 사악한 식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너의 눈앞에 있는 그 것들, 이익되는 것들, 정말 부유해지는 것들,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너에게 그 순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너가 그것을 딱 잡는 순간 정말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생계까지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살아온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참 이 4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물론 성경에서는 이 믿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덕이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을 보더라도 이 가난의 개념은 이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부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부자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부자인데,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혼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정말 그 가득 찬 마음으로 부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들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로 가득 차서 그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막 애쓴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끙끙을 대면서 살아간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그 고아들의 밭까지 훔쳐가면서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잠언 말씀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믿고 노력하는 용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의 부자로 살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부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풍요로움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